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화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어서 기회가 온 이 땅에 그 기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리하고 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 고쳐주셔서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를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의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는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인간이
그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저희가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제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그토록 가혹하게 벌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노인들과 제사장들을 멸시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 해석이지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치욕스러운 취급을 받아서 노인들을 위한 생각과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존중심도 보이지 않았음을 암시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위대한 영예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가르침을 불경건하게 멸시해버린 제사장들과 왕국이 건재했을 때 권위 있는 장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마치 발 아래 짓밟힌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일 유대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극한적인 그런 재난만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잊게 되리라는 결론을 짓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7절서부터 계속 이어서 갑니다. 17절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다른 죄,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분의 은총을 멸시하면서 언제나 헛되고 거짓된 소망에 집착한 백성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리를 강탈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조용히 그분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중대한 신성 모독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어떤 소망도 두지 않았고 반면에 이곳저곳으로 도움을 구하며 방황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즉 우리가 아직 서 있는 동안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서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몰락한 후에야 애굽인들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번영은 사람들을 도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허영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구하고 모든 위험을 벗어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거짓된 자만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잠시 동안 애굽인들에게 도망가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지자는 우리가 서 있었을 때에 우리 눈이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우리 눈이 상함이여 그랬잖아요. 쇠약해졌다. 우리는 앞에서 이 귀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았어요. 즉,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인내로 끝까지 어떤 소망을 추구할 때 우리 눈이 쇠약해졌다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약해졌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한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비록 많은 시련을 거치게 지치게 받으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은 우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는 그 백성의 눈이 쇠약해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물으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그는 헛된 도움이라는 말로 애굽인을 지칭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에서는 헛되고 거짓된 도움과 그들이 애굽인들보다 나은 도움으로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배척해버린 하나님의 도움과 서로 대조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항상 애굽인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방어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눈이 상함이여 그런 거예요. 즉, 우리는 지치지 않고 헛되이 도움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선지자는 똑같은 일을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관계사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 가운데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나라와 왕국으로서 존재했던 동안 자신들의 눈을 언제나 애굽으로 향했었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처럼 그들은 자신의 헛된 것을 기뻐했으므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인 셈이 된 것입니다. 다음 구절도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의 설명으로 덧붙여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눈이 헛된 소망이나 도움을 바라봄으로써 쇠약해졌다고 언급을 하는데,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이 어디를요? 애굽인들만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악이에요. 기대하고 기대하였도다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유의하는 헛된 상상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돌아서서 소망을 애굽인들에게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안전해지리라는 상상했던 것은 어리석은 기만을 통한 억측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경고의 핵심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멸망의 자만심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선지자들이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종들에 의해 입증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애굽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경험이 입증해 주기까지는 선지자들의 말을 결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나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귀절을 애굽인에게 적용을 시켜요. 애굽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을 교활하게 꿰어서 자신들에게로 도망쳐 오게 했는데, 실로 유대인들이 애굽인들의 거짓 약속에 속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매춘부가 악한 기교로서 청년들을 자신에게로 이끌듯이
유대인들도 애굽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보고 또 보았다 했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즉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인들이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꾼처럼 유대인들을 뒤쫓음으로써 그들의 발자취를 엿보게 되었다는 의미로 말하는 듯하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과 이 절을 연상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괴롭힘을 당하여 갈대아인들로부터 전혀 도망칠 수가 없음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발자취가 그 적들에 의해서 정탐되었고 또 갈대아인들이 매우 신속하게 하고 민첩하게 그들을 능히 따라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첫째로 그의 적이 어떻게 해요? 사냥꾼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읍 거리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포위 공격이 얼마나 격심했는지는 바로 그들이 성읍에서 감히 돌아다니지 못했다는 이 비유에 의해서 잘 표현이 됩니다. 또한 그는 마치 우리는 바로 그 성 안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었으니 하물며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밖에서 걸어 다닐 수도 없었다라고 암시하는 것과도 같아요. 둘째로 그는 첫째 귀절에 상응하는 내용, 즉 우리 끝이 가깝고 날이 다하였으며 마지막이 이르렀도다라고 덧붙입니다. 선지자는 적들이 그처럼 그들을 압제했으므로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끝이 가까이 왔다고 언급을 합니다. 물론 선지자는 끝이 가까이 왔다는 말로서 최종적인 멸망이나 붕괴를 뜻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날이 다 했다라고 덧붙이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사람의 수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이제 날이 다 했다고 언급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를 기한이 미리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우리를 불러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이 다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이 성경에서 경주에 비교해서 비유되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최종 목표지와도 같아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읍에 대해 그날이 다 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성읍이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선지자는 마지막이 이르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끝이 가깝고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이르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살려두셨으나 그들이 계속 죄 짓는 것을 보시고는 엄하게 다루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들이 치욕적으로 아주 악용을 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심판을 연기해 오셨고 혹시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치료될 수 없을까 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예언해 주었고 경고를 주었어요.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따먹으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선지자는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마지막이 이르렀고 그들의 날이 다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여라고 덧붙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동일한 주제를 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앞에서 그가 갈대아인들이 사냥꾼과도 같았다고 말했듯이 이제는 그들의 움직임이 독수리를 능가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것이 과장된 표현임이 틀림이 없으나 유대인들을 추적하는 갈대아인의 믿지 못할 정도의 민첩함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여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어리석은 백성의 방심을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고할 때마다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따라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여정이 길고 힘들며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릇된 자만심을 들어서 그들을 실책하면서 적들이 공중의 독수리보다 빨랐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택한 길을 언급하며 뭐라고 해요?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도망치는 길이 막혀 버렸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적이 다가오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산중에 숨고 도망쳤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고 거기에 은신처를 찾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갈대아인들이 매우 민첩하여 유대인들이 산이나 광야로 도망쳐도 모든 것이 헛되었으니 그 이유는 어느 곳에나 쫓는 자들이 매복되어 있었고 끊임없이 쫓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앞에서 그날이 다했다고 말한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면으로 둘러싸여
막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용함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헛되이 사방을 두리번거리신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은 산에서도 우리에게 안전이 없고 광야 가운데서도 홀로 있다 해도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아무데로도 도망칠 수 없도록 포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때 우리 역시 헛되이 우리의 눈을 이곳저곳으로 돌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동안은 그럴듯한 소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실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를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렸다 하던 자로다 하는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상 7연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어 무덤 속에 지금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범죄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12지파를 포로로 잡아가게 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혼 살리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대신 행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대신 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참다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정립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잘 예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이 사문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사탄이 우리를 헛된 우쭐함으로 이곳저곳으로 끝이 당기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결코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이 지나가고 주님이 무덤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죄가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헛된 것에 꿈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쁨 중에 주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은 오늘 무덤에 장사되었고 내일 모레 새벽이면 주님은 부활합니다. 부활 절기를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서 은혜 충만히 넘치게 받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